네,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시작기도 읽으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화의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로 우리를 인도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이 예배를 통해 잊고 있었던 우리 본래의 정체성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날씨가 안 좋죠? 원래 비 오는 날에는 출석률이 한 50%, 70% 정도 떨어지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이 자리에 이른 아침부터 나온 우리 친구들 너무 환영합니다. 네, 같이 이렇게 처지는 날씨지만 기쁜 찬양하면은 기분도 좋아지겠죠? 같이 상과 신앙화라는 찬양하면서 네, 우리 같이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상과 신혜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을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상과 신혜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을 갈망 유일한 소망 주옵소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모든 거두고 내 모든 것 아들이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이게 좀 오류가 있네요.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상가 신혜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내 안의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되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이거 해결됐나요? 아, 네네네네. 그래도 가사를 알아야 되니까 아니면 네
카톡방에 그 가사를 보내줄 수 있을까요? 아, 네네네네. 네, 이어서 하늘 위에 주님밖에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그 모든 체면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우리 자신의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 취하서 하나님만 의지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기뻐 춤추며 뛰놀며 하나님을 사랑스러워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들이 회복되어지며 그 하늘로부터 오는 격려와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들이 바뀌고 새롭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이 시간 왕 되어 주시며 하나님께서 가정하여 주시옵소서. 거듭 다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구할 때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찬양과 하나님의 예배와 기도야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축복에 행동하시며 받으시는 하나님의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8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 아래 있게 하시고 새로운 9월을 맞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주님을 떠난 우리의 생활은 죄와 어려움, 갈등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의 상처를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사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가 힘든 시간을 보낼 때에도 곁에서 응원해 주시고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 친구들이 알기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깊이 아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셔서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서영준 목사님을 통해 들려주시는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로 살아가는 것인지 알게 해 주시옵소서. 태풍 흰남노가 북상하고 있습니다. 부디 큰 피해 없이 지나가도록 인도해 주소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며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깁니다.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우리 이혜진 선생님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태풍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흰남노라고 역대급 태풍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마 화요일쯤 도착할 것 같은데 여러분도 태풍인 피해 없도록 등교하실 때 조심하시고 또 집에서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자, 여름 수련회 관련해서 교사 평가회가 9월 18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후 4시에 예정이니까요. 선생님들 일정 잘 조정하셔서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는 근처 볼링장에 이동해서 우리 수련회 후속 프로그램을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수련회 때 조 편성돼 있었죠? 그 조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시상도 있을 거니까요. 열심히 볼링 하시기 바랍니다. 볼링 해본 학생 손 들어보세요. 볼링 전에 쳐본 학생. 처음이다. 손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손 아니에요, 이거? 그래요, 여러분 다 귀찮죠? 자, 볼링 이동할 때 지금 비가 오니까요. 차량 이동할 때 또 횡단보도 걸을 때 교통 안전 해주시고요. 선생님도 젊었을 때 볼링 쳐봤는데 이게 생각보다 위험해요. 처음 치는 학생 발에다 떨어뜨릴 수도 있고 막 그 카터라고 하나요? 또랑이라고 하나요? 거기 빠질 때도 있고. 하여튼 안전에 주의해서 다치지 않게 조심해서 우리 플레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도 추적추적 내리고 우리의 마음도 이렇게 깔아앉는 시간들일 것 같지만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편하게 앉으셔도 돼요. 너무 옷매무새를 막 고쳐 않으셔도 되고 하나님 말씀 편하게 잘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은 제목은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같이 따라해 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얼굴. 네, 말씀은 창세기 33장 10절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고 나서 마지막에 아멘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읽고 마지막에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들 야곱과 에서라는 사람들을 잘 모를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을 좀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네, 얼굴이라고 할 때 얼굴에 순수 우리말이 있어요. 네, 혹시 이거 누군지 딱 알아보신 분들 있으세요? 누굴까요? 이 수많은 얼굴들이 누구의 얼굴들일까요? 네, 방탄소년단의 얼굴들을 모아놓은 건데 그것 말고도 우리 모두의 얼굴이 될 수도 있겠죠. 각자 우리는 다 얼굴이 다르고요. 그 얼굴 인상 얼굴과 뭐 인상 얘기를 조금 하겠지만 다 다른 얼굴의 모양들을 가지고 있어요. 순수 우리말로 얼굴을 할 때 얼꼴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얼이라는 건 뭐냐면 넋이라는 뜻이에요. 그 너에다가 기억 시옷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이라는 뜻이기도 해요. 옛날에 뭐 넋을 기린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 넋이라는 말이 얼이라는 말이고요. 꼴은 뭐냐면 모양, 어떤 그 형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얼꼴이라고 하면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의 얼굴에 뭐가 나타난다? 영혼의 모양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잘못 생각하면 우리가 약간 뭐야 그러면 잘생긴 사람은 영혼의 모양도 잘생겼고 좀 아닌 것 같은 사람들은 그럼 아니라는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한 장 넘겨주시죠. 링컨 아저씨 요즘에 자주 등장하는데 이 링컨 아저씨가 어떤 얘기를 했냐 하면은 40세가 되면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외모 비하 발언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링컨이 뭐라고 했냐면 태어날 때는 부모가 준 얼굴이지만 그 다음부터는 자신의 얼굴은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유명한 일화가 그 보좌관이 어떤 사람을 장관으로 추천했는데 링컨이 그 사람은 좀 외모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배터리가 다 됐나 봐요. 아무튼 이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잘생기고 못생기고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각자 가지고 있는 본 얼굴 이외에 그 사람의 인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나를 봤을 때 사람들이 그냥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미나로서의 어떤 인상을 보는 부분이 있고, 그죠? 우리 용현이를 봤을 때도 그 느껴지는 인상이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서로 그리고 인생에서 노력을 하면서 만들어가고 채워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야곱과 에서 사진이 뭐죠? 네, 사자가 보통 기린은 사냥을 많이 안 한다고 하는데 이 사진 사자가 사냥하는 사진을 검색하니까 이 사진이 나왔어요. 에서랑 야곱이 약간 이런 관계예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에서가 야곱을 사냥하러 오는 듯한 그런 상황 가운데 야곱이 처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 그 야곱이 에서를 속여가지고 장자권이라는 걸 뺏어요. 근데 어떻게 뺏었냐 하면 속임수를 써서 그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뺏어요. 그러니까 장자권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였는데 뭐 거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고 근데 아무튼 굉장히 중요한 것을 속임수를 써서 에서에게서 갈취했다. 야곱이. 그러니까 에서가 화가 나요 안 나요? 화 나겠죠. 그리고 에서는 사냥꾼이었어요. 기본적으로 털이 붉고 많고 굉장히 이렇게 사냥을 좋아하는 그런 힘이 센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야곱 이 자식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그래서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그 낌새를 그 어머니가 눈치를 채고 야곱 도망가라. 그래가지고 도망가게 돼요. 그래서 도망을 가서 이제 길을 떠나서 한 20년의 시간 동안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다가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그 속임수 지역 챔피언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의정부 챔피언 정도 되는 사람이 야곱이었다고 한다면 이 라반이라고 하는 그 동양 챔피언, 그 속임수계의 거의 동양 챔피언이나 세계 챔피언 정도 되는 라반이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요. 그 사람한테 20년 동안 품삯이 한 20번 정도 바뀌었나 봐요. 계속 일은 똑같이 하는데 그 품삯이 줄어들고 막 이렇게 더 많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막 자기한테 손해가 되는 방식으로 계속 막 이렇게 속여가지고 거기서 일을 하다가 더 이상 이 사기꾼 밑에서 자기도 사기꾼이면서 이 더 사기꾼 밑에서는 일을 하지 못하겠다. 같이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품고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오늘 말씀 얘기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에서가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장정 400명을 이끌고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 400명.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쫄렸겠죠. 왜냐하면 이 400명을 이끌고 오는 게 그냥 자기를 환영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야곱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만 강을 건너지 않고, 강을 건너면 이제 바로 에서를 만날 수 있는데 모든 가족들을 차례차례 자기 앞에 보내요. 선물이랑 가족들을 한 7차례 나눠가지고 계속 이렇게 보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자기는 강을 건너지 않고 남아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에서 형이 저를 만나서 저를 죽이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들을 계속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과 에서의 관계가 이렇다는 거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넘어가 주세요. 근데 야곱의 말을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면 창세기 32장 2장 4절이 이 말씀은 아니고요. 이 말씀은 오늘 말씀이죠. 제가 잘못 썼는데 야곱의 말을 한번 보면은 33장 10절이에요. 형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말을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어요. 가정을 하는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말이 야곱의 평소 품성을 생각해 봤을 때 사기라는 거예요. 또 노홍철처럼 입만 열면 노홍철이 너무 옛날 얘기인가요? 요즘에 여러분 노홍철 사기꾼인 거 아세요? 예전에 이미지가 예능에서 그런 느낌이죠. 입만 열면 막 사람들 속이고 약간 그러는 것처럼 야곱이 형님에게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런 해석이에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얘기가 진짜일 수도 있잖아요.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야곱은 진심으로 에서의 얼굴을 봤을 때 자기가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야곱이 인생에서 되게 중요한 시기였거든요. 하나님이 야곱을 되게 직접적으로 만드셔가지고 이 야곱의 이름도 바꿔주시고 이 야곱이라는 사람의 그 속이는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야곱의 이름을 바꿔서 그 이스라엘,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사람으로 바꿔가는 그런 되게 중요한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 이 말은 어떤 얘기냐면 사기가 아니라 야곱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실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넘겨주세요. 그러면 이제 뭘 봐야 되냐면 야곱이 아까 강을 건너지 않고 혼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혼자 있다가 밤에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야곱을 만나게 돼요. 근데 그 야곱이랑 갑자기 씨름을 하는 거예요. 야곱이 갑자기 그 사람과 씨름을 했다.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어떤 사람을 만나요? 제가 용현이를 오늘 만났어요. 근데 용현이랑 제가 씨름을 하나요? 보통 만남에서는 씨름하지 않죠. 보통 만남에서 사람이 갑자기 만나서 씨름을 하지 않아요. 근데 씨름을 왜 했을까요? 우리는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야곱과 이 사람이 왜 씨름을 했을까? 갑자기? 그러면
이 사람이 나중에는 천사였다는 게 밝혀지는데 야곱은 처음부터 이 사람이 천사라는 것들을 알고 씨름을 했을까? 아니 그러면 천사인데 왜 씨름을 해? 이상하지 않아요? 이 씨름이라는 게 몸싸움인데 그 왜 천사와 몸싸움을 하냐고. 그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 밤에 으슥한 골목길을 갈 때 있죠. 우리 자매들 같은 경우는 그럴 때 되게 무섭잖아요. 그죠? 위축되고 또 그래서 누가 에스코트 해줬으면 좋겠고 그런 상황들 있죠. 형제들도 그런 경우들 있는데 밤에 어느 순간에 누군가와 이렇게 씨름과 몸싸움이 벌어졌다라고 한다면 그게 어떤 의미예요? 이 사람이 나한테 위협을 가할 거라는 걸 예상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제지하는 거죠. 그죠? 그 사람이 나한테 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가정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랑 몸싸움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야곱이 이 한밤중에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됐을 때 그 사람을 누구라고 가정을 했었냐면 에서가 보낸 자객이다. 에서가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보낸 사람일 것이다 라고 야곱이 가정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형이 나를 죽이려고 누군가를 보냈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겁이 나고 무서워서 그냥 죽을 수는 없고 그 사람과 씨름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씨름은 처음에 시작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씨름을 하던 중에 이 사람이 자객이 아니라는 것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이 사람이 나를 지금 죽이려고 온 의도였다면 훨씬 더 거칠게 아니면 나를 어떻게 보면 해코지를 해야 되는데 그 씨름을 몸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뒤엉켜서 막 씨름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건 아니구나 라는 것들도 깨닫게 되고 오히려 이 사람이 에서가 보낸 자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구나라는 것을 그 씨름하는 중에 그 씨름을 하다가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 하면은 분이엘. 이 뜻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짓는다는 거죠.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베델과 분이엘. 이 야곱의 인생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사건이 있었는데 베델이라는 지역과 분이엘이라는 지역 두 장소에서 야곱에게 굉장히 크나큰 인생이 전환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베델은 어디였냐 하면 예전에 제가 한번 설교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던 중에 갑자기 노숙을 하게 돼요. 첫날, 그러니까 젊었을 때 장자권을 탈취하고 피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첫날 가다가 이름도 모르는 곳에서 쓰러져서 돌베개를 빌고 자는 거예요. 근데 자다가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이 뭐냐 하면 천사가 사다리를 타고서 사다리 사진이죠. 사다리를 타고 하늘을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그 환상을 보게 돼요. 그래서 야곱이 그때 뭘 깨닫게 되냐면 내가 어디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진짜 중요하구나. 그리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1차적으로 깨닫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깨달음을 야곱에게 주셨기 때문에 야곱은 고향을 떠나서 이렇게 피신을 갈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분이엘. 분이엘에서는 어떤 사건이 벌어진 거냐 하면 첫 번째는 장소의 개념이었다면 이제는 사람의 개념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모든 사람에게서 내가 원수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의 얼굴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이구나. 내가 싫어하는, 내가 원수와 같이 여기는, 그리고 내가 정말 마음속에서 편견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얼굴로 처음에는 시작을 하지만 그 관계와 그 모든 것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내가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하고 찾을 수 있게 되는 거구나 라는 모든 사람에게서 그리고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 함께 하신다 라는 이 두 가지 큰 깨달음을
얻는다는 거죠. 넘겨주세요. 이 우리 옷이에요. 놀스페이스가 옷 메이커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 뜻이 뭔지 아시죠? 그 알프스 3대 북벽, 제가 산 이름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산의 북쪽 면이 항상 빙하로 덮여져 있고요. 오르기가 햇볕이 들지 않아서 굉장히 미끄럽고 험악해서 진짜 정복하기가 힘든 그곳을 놀스페이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페이스라고 할 때 이 페이스도 발음이 이해해 주세요. 발음은 페이스도 얼굴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또 어떤 뜻이 있죠? 마주하다라는 뜻이 있고 어떤 상황의 면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에게 항상 에서의 얼굴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에게 주어진 놀스페이스와 같은 상황들이 있어요. 참 얼어있고 정복하기 힘들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맨날 그 사람들이나 상황들 때문에 내가 원망하고 막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거기까지가 끝이 아니라 그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씨름하기 시작하면, 그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와 함께 씨름해 주시면서 그 문제들을, 그 상황들을, 그 에서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로 바꿔주시는 일들이 그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시작이 된다는 거죠.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 얘기를 또 드리니까 모든 사람에게 그러면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거나 모든 문제들을 정말 잘 해결해 나가야 된다라고 들으시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걱정이 돼서 이 얘기를 드리면,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일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그건 가능하지도 않고요. 불가능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고 모든 사람과 관계를 회복해가는 그런 것들까지는 아니더라도 아까 빨간 글씨로 돼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빨간 글씨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사람도 나쁜 것만 가진 사람은 없다는 것, 나도 누군가에게 상처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과 관계 속에서 함께 하시며 내가 이 상황과 사람들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하신다는 것, 이 진리를 붙잡고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오늘 말씀, 그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 야곱의 형님의 얼굴, 에서 원수, 자기를 사냥하는 것 같이 쫓아오던 사람의 얼굴에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야곱의 마음이 이 진심이었고, 또 그 원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바꿔주셨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를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힘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원수를 사랑하거나 이 상황들을 바꾸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내적인 힘이 없어요. 야곱도 예기치 않게 밤에 찾아왔던, 자기와 밤새도록 씨름을 해줬던 그 천사, 그 도깨비와 같은 그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천사로 인해서 씨름을 하다가 보니 깨닫게 되고 알게 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와 함께 씨름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마음만 먹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정말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사람이 야곱과 씨름을 했던 것처럼 같이 씨름하시면서 그 문제들과 상황들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에요. 같이 씨름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은 방향으로 그 삶을 바꿔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이 청소년의 시기에 경험하고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찬송하면서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우리 같이 이 찬양 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찬양 한번 배워보면서 온전케 되리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 같이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이 찬양 아시는 분들은 같이 좀 불러주시면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킨. 이제 눈 들어,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한마디의 말이라도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 정말 나에게 주어져 있는 애서와 같은 상황들, 그게 정말 학업일 수도 있고 어떤 특정한 친구일 수도 있고 또 부모님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또 집안의 경제적인 상황일 수도 있고 형제와 자매 간의 관계일 수도 있고 정말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 그렇지만 나의 애서와 같은 상황들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씨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그 씨름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그 에서의 얼굴과 같은 이 상황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은 상황들로 전환되고 바뀌어가는 그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눈을 감고 한마디 두마디라도 정말 여러분들의 언어를 사용해서 눈을 감고 하나님이 앞에 계시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작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 많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주셔서 씨름할 수 있는 능력과 힘들이 야곱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내주신 힘과 능력으로 야곱이 씨름했던 것처럼 우리가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씨름하며 아버지 에서와 같이 아버지 그러한 사람들 나에게 주어져 있는 가혹하고 아버지 정말 그 북해의 빙벽과 같은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아버지 우리를 바꾸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상황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뀌고 변화되어지며 아버지 그 상황들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상황들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상황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뀌고 변화되어지며 새로운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사리와 같은 목소리로 작은 아버지 기도를 올려드린 저희 중고등부 친구들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시고 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며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아버지 저희 친구들 한 명 한 명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는 그 통로가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오니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마무리 기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얼굴로 만드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에서와 같은 얼굴들을 만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 얼굴들 속에서 원망과 미움만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수 있는 축복과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시키시고 사랑하게 하시는 충만한 능력이 에서와 같은 얼굴들, 그 가혹한 상황들과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길 원하는 의정부 신촌교회 중고등부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것으로 예배는 마치고요. 우리 반별 모임을 진행할 텐데 혹시 그 햄버거가 왔나요? 11시에 옵니까?